김씨 영감은 딸을 데리고 고향으로 가던 도중 이곳에서 아는 이를 만나 딸을 부자 주원회에게 시집 보냈다고 소식을 전해줬다. 그렇게 우연히 김씨 영감을 만난 노달은 우여곡절 끝에 자신의 신분을 속이기 위해 오태산 문수원이라는 절로 입산하게 되었다. 노달과 재회한 김씨 영감이 은혜에 보답하고자 그를 끌어 사돈인 주원의 집에서 며칠 묵게 해주었는데 노달은 옛 친구를 만난 듯한 기분에 허심탄회하게 자신의 처지를 김씨 영감에게 털어놓았고, 김씨 영감은 마침 주원회가 오배산 문주원의 주지와 잘 아는 사이니 그곳에서 우선 머리를 깎고 관고의 눈을 피하라고 제의를 하였다. 마침 노달은 어디로 갈지 몰라 고심하던 참이라 이해 없이 이를 받아들였다. 다음날 당장의 주원회 김씨 노인과 함께 주지승을 찾아뵙고 대강 사정을 얘기한 뒤 곧 머리를 깎고 지심이라는 법명을 받았다. 문수원 주지승인 지진 장로는 노달의 풍모를 보고 불가에 그의할 인물이 아니라며 처음에는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으나 김씨 영감의 간곡한 부탁에 하는 수 없이 받아들인 것이었다. 주지승의 예상대로 노달, 아니 노지심의 천성은 법당과는 맞지 않았다. 만물에는 다 불성이 있으니 드르렁 드르렁. 걸핏하면 설법 시간이고 예불 시간이고 가리지 않고 선상에 쓰러져 자고 밤에 잘 적에도 콕 고는 소리가 뇌성병력 같아 다른 이들이 잠을 청하지 못할 정도였으며, 게다가 소변과 대변을 항상 불상 뒤에다 보았다. 상황이 이러하니 그 누구도 노지심을 좋아하는 이가 없었다. 하루는 그가 닥치는 대로 공양관을 뒤지다 한 스님께 들키고 마는데 그날따라 날씨가 유난히 맑아 답답증이 도저 못 견딘 지심이 술 생각이 난 것이었다. 결국 술 생각에 노지심은 산보를 핑계로 절을 빠져나왔다. 산길을 반쯤 걸어 내려가다 정자에서 잠시 쉬는데 술과 고기 생각이 더욱 간절했다. 그런데 그때 저 아래에서 어떤 이가 동이를 어깨에 메고 올라오더니 정자 안으로 들어와 잠시 앉아 쉬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동이 안에서 술 냄새가 풍겨왔다. 노지심은 군침을 삼키며 짐짓 그에게 물었다. 여보시오, 그 동이 속에 뭐가 들었소? 술입니다. 오거 참 잘 되었군. 그 한 동이 죄다 해서 얼마요? 분명 스님으로 보이는 이가 술을 팔라 하니 놀란 그가 동이를 다시 메고 막 정자를 나서려는데 노지심이 술을 보고 그냥 넘어갈 리가 없었다. 일부러 한 발을 척걸어 그자를 앞으로 넘어뜨리고는 술 동이를 들어 단숨에 목구멍에 들이부었다. 결국 그자는 투덜대며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술을 다 비운 노지심은 한참을 그대로 앉아있다가 술 기운이 오르자 우통을 벗어 제끼고 절로 돌아갔다. 만추에 비틀거리며 산길을 올라오는 노지심을 본 승려들이 절 문을 막아서며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화가 난 노지심이 승려들을 넘어뜨리고 마침내 절 안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해서 노지심 때문에 온 절은 당장 비상에 걸리고 승려들은 한꺼번에 막대기를 휘두르며 노지심을 제압하려 애워쌌으나 그를 당해낼 자가 없었다. 한바탕 소란이 끝나고 다음날 주지스님이 노지심을 불러 심하게 질책을 하였다. 그러자 노지심은 잘못을 인정하며 용서를 빌었고 다음부턴 이런 일이 없을 거라는 다짐을 드렸다. 그 사건이 있은 뒤 노지심은 본분을 잘 지키며 석 달 동안 절 문 밖 근처도 가지 않았다. 그러던 2월 어느 날 날이 몹시도 화장하자 노지심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어찌어찌하여는 몇 양을 구해 산을 내려갔다. 산을 완전히 내려가 마을로 가니 마침 작은 짱이 서고 있었다. 그는 우선 대장간으로 가 62근이나 되는 수마선장과 계도를 하나 맞추고 계곡위에 술을 먹으러 갔다. 그러나 그곳 주막들은 죄다 절의 도움을 받았던 터라 중에게는 술을 팔지 못한다는 규정을 잘 지키는 이들이었으므로 너다섭 집에 술집을 가도 다들 거절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노지심은 패를 내어 또 다른 주막에 들어가 자기는 방랑승인데 천도제 때문에 술이 한 대접 필요하다고 둘러댔다. 주막 주인이 시주를 한다며 10대접의 술을 내왔다. 노지심은 그렇게 오랜만에 소원풀이를 하게 되었다. 자고로 술에는 고기가 따르는 법. 노지심은 술을 실컷 퍼마시고 나자 이제는 고기 생각이 간절하여 푸주간으로 가 고기를 사려 했으나 이미 죄다 팔리고 없다는 것이었다. 낙심하는 중 어디선가 고기 냄새가 풍겨왔다. 코를 찔러대는 그 냄새를 따라가니 한쪽에서 개고기를 삶고 있는 것이 아닌가?
눈앞에 고기가 보이자 안중에는 옥에 따위는 절로 달아나 버렸고 마침 이 마을 사람이 아니라는 그 개고기 장수에게 값을 치르고 고기를 사와자과작 씹어 삼키며 손에 든 술병에 남아있던 술도 벌컥벌컥 들이켰다. 술과 고기를 맘껏 먹고 기분이 좋아진 노지심은 다시 절로 향하였다. 산허리까지 올라온 그는 정자에 들어 잠시 쉬다가 술 기운이 웬만큼 오른 탓인지 몸이 근질근질해져 오랫동안 손발을 모아 쥐고 웅크리고만 있었더니 몸이 둔해진 것 같아서 근지러운가 보군. 어디 오랜만에 몸 좀 풀어볼까? 하며 주먹에 힘을 주고 기압을 넣고 정자의 좌우를 돌아가며 내리치기 정자가 그만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한편 절문을 지키던 승려는 이상한 소리에 무슨 소리인가 하고 놀라 내려다보니 지심이 술에 취한 걸음으로 산을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 저 녀석을 막았다간 오히려 얻어맞을 노릇이니 절에 닿기 전에 얼른 문을 걸어 잠궈 버리는 수밖에 도리가 없겠군. 지심은 멀리서 볼 때는 열려있던 문이 와서 보니 잠겨있자 쾅쾅 두드리며 소리를 내질렀다. 아무리 불러도 아무 반응이 없자 괜히 문 양옆에 선 김강상을 탓하기 시작했다. 이 자식, 문을 닫으면 다 되는 줄 알았나? 노려보면 어쩔 테냐? 어서 이 문을 열지 못해. 대답 없는 금강상에 시비를 걸던 노지심은 금강상이 들고 있던 몽둥이를 뚝 분질러 금강상을 내려쳤다. 그러자 왼쪽의 상이 산산이 부서져 가루가 되고 오른쪽 것은 땅바닥으로 내동이쳐 넘어졌다. 이 문어대가리들, 이래도 문을 열지 않을 테냐? 안 열면 불을 찌르겠다. 노지심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자 승려들은 정말로 불을 지르면 큰일이다 싶어 당장에 문을 열어주었다. 절로 들어온 노지심은 닥치는 대로 때려 부수었다. 처음엔 법당으로 퉁탕거리며 가더니 구토를 하여 깨운 냄새를 풍기고 또 먹다 남은 개고기 중 다리 부위를 꺼내 좌선 중인 스님 앞에 들이대는 등 온갖 추태를 다 부렸다. 지심의 행위를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판단한 승려들이 힘을 합해 그를 혼내주고자 모였다. 300명의 승려들이 몽둥이를 손에 들고 법당으로 몰려갔다. 그들을 본 노지심이 호랑이 소리를 내며 공양상 다리 하나를 분질러 들고선 맞서고자 법당을 나서는데 지심아, 무례한 짓 마라. 다른 사람들도 어서 멈추어라. 라며 주지스님이 호통을 치시며 나타났다. 그는 노지심을 따로 불렀다. 너는 나를 실망시켰다. 지난번에 만취하여 난리법석을 한번 떨었으면 됐지 않느냐. 오늘 또 술에 잔뜩 취하여 청기를 깨고 정자며 금강상을 부숴놨으니 너를 더 이상 이곳에 남겨둘 수 없다. 내일 당장 떠나거라. 지진장로는 노지심 때문에 골치가 아파 생각다 못해 그를 자신의 스승이 있는 곳으로 보내기로 결심하고 다음날 조언회의 동의를 얻어 노지심에게 옷가지와 은 10냥을 쥐어주며 동경의 대상국사로가 주지승인 지청선사께 부탁해 무슨 직무라도 얻어보라고 하였다. 노지심은 주지스님의 서한과 진 보따리를 들고 산을 내려와 우선 객사에서 며칠 묵으며 얼마 전 대장간에 부탁한 수마선장과 궤도가 다 만들어지길 기다려 찾은 뒤에 동경 가는 길에 올랐다. 며칠 걸리지 않아 그는 동경 대상국사에 닿았다. 좋소. 이곳에 머물도록 하시오. 뭘 할 줄 아시는지? 뭐 하고 싶은 일이 있소? 지청선사는 노지심이 내놓은 서한을 보고 그가 소행이 불량하여 다루기 힘든 자라는 걸 알았으나 제자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마지못해 받아들이고는 매우 난감해했다. 그래서 승려들을 불러 모아 회의를 열었다. 그때 도사가 산조문 밖에 채원에 20-30명의 무례한들이 늘 들락거리는데 노지심을 그리로 보내 책임자로 하여 지키게 하면 절 밖에 둘 수도 있고 무슨 수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의를 하였다. 마침 동네 건달들이 채원에 자주 난입하여 채소를 도둑질하는 일이 자주 있어 골머리를 앓던 차에 다들거리는 일을 노지심에게 맡기려는 것이었다. 산조문 밖에 채소밭에 도둑이 잘 드니 그대를 바치기로 하겠소. 예, 좀도둑쯤이야 제 주먹 한 방이면 해결됩니다. 지평선사는 도사의 제안을 받아들여 지심을 채소밭지기로 보냈다. 그날도 어김없이 채소를 도둑질하려던 건달들은 노지심이 밭지기로 왔다는 방이 나붙은 걸 보고 중 놈을 단단히 골려주자며 합의를 했다. 이 무례한들은 노지심이 나타나기를 살피며 공양을 드리는 척과 이를 준비해놓고 있다가 노지심이 밭으로 다가오자 갑자기 그의 양다리를 붙잡아 똥통 쪽으로 들이밀었다.
그러나 오히려 노지심의 무지막지한 힘에 밀려 그의 발에 채이고 자신들이 똥통으로 빠지고 말았다. 이를 본 남은 몇 명의 녀석들은 지심의 힘이 보통이 아님에 놀라 감히 손을 못 쓰고 있었다. 결국 모두를 제압한 노지심은 그들을 봐주는 대신 매일같이 술과 고기를 갖다 바치게 하며 자신의 부하로 삼았다. 그러던 어느 날 건달들이 가져온 술과 고기를 먹고 포기가 난 노지심이 자신의 수마 선장으로 재주를 부리고 있는데 마침 지나가던 한 사람이 훌륭한 솜씨야 라며 감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는 바로 표자두라고 불리는 림충이란 사람이었다.